1947년도에 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작은 동네인 그 오랑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페스트가 발생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됩니다.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인적으로 물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책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적 물적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페스트가 종식이 되면서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 축제를 열면서 이 까미가 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까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까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는 자연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일부 속에서 살아가는 바이러스지만 인간이 죄악을 지을 때에 이것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인간을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인간들의 질병으로, 또 인간들의 죄악으로 발병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끝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례가 지낸 지 나흘이 됐으니까. 중동 지역에는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모십니다. 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나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했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죠. 그리고 39절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르다도 속이 상하지만 그의 속내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다 끝난 절망의 상황을 너무 슬픈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년 전 이야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60대 노부부가 그만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서를 남겼어요. 이 노부부는 7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희들 여행을 다녀와라. 우리 부부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 부부를 애들과 함께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남편 되는 분은 정말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아내는 암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의 계획을 하고 아들 내외를 여행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7개월 전에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남편은 더 치매가 심해지고 아내도 몰라볼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이런 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얘기죠.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들은 유서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들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엄마가 같이 죽어야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또 며느리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들들 잘 키워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자들 잘 키워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행복하라,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눈물 어린 뚝뚝뚝 떨어진 그 편지 몇 장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대 노부부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을 가히 짐작해보죠. 노부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익히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주님이 도착을 했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사람을 통하여 옮겨 놓게 했습니다. 이 돌들은 죽은 나사로와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차단의 돌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막아버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뭡니까? 또 우리의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릴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감동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은 너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럴 때에 돌이 옮겨지고 결국 그 돌에 옮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돌들을 옮기지 않고 나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 내 기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이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내가 해야 될 이 돌이 옮겨지지 않는 이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 돌을 옮긴 후에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이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죽은 자가 무덤에서 기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나를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 저들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돌을 옮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찬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이러한 찬양이 아마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터짓듯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게 됐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에도 이 같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졌나를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끝난 인생의 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난 여기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다 끝났다고 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다 끝났다고 하는 어려움의 고난의 현장에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살아나는 기쁨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으십니다. 박장대소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기쁘신 마음이 들기만 한다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이러스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절망의 끝이라 할지라도, 울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어려움 그리고 고난, 아니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용기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끄집어냅니다. 너무나 룰루랄라 기쁘게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홍해바다가 다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지는데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대로 얘기하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합쳐져서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즉시로 물속에 매장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난기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가슴, 이 기쁨,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뻤던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절로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춤바람이 나면서 찬양이 저절로 소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사로처럼 여러분과 저도 결국 죽어서 사흘이 아니 열흘, 백일, 천일, 만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권세에 깔린 채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껴안고 함께 웃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도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이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영으로 누리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병든 영혼과 상처난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마지막 끝과 같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가슴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웃어주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새로운 희망으로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78년도 청주에서 태어나 이화 여대를 다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청년 사건 잘 압니다. 이지선 양은 꿈이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이 대단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화여대를 다닐 때에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혀서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요? 그도 한 인간이고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수술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술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 대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좌절 대신 희망을 갖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수술이 끝나고 얼굴이 저렇게 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은 이그러지지 않고 새로운 옛날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 영적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의 여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사고 나기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선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 지금 이 상태가 주님의 관계가 너무나 가깝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회복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이 진실하고 내 영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예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글을 그의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자만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이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끝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녀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맛보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 행복을 모두 다 아니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녀 마음속에서만은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개인과의 주님의 만남, 이 기쁨, 이 깊은 영역, 이 깊은 영적인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때를 잘 지내야 됩니다. 다 끝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